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거요?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근데 그 앞절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놓친 것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빈 곳이 있지요. 이곳을 회복해야 돼요. 자, 서론에 그렇다면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싫든 좋든 분명한 건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 주관자면서 하늘의 악한 영. 그렇죠? 이 사단이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이 상태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당연히 모르지요. 사단이 있다는 자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361, 당연히 나 육신 성공, 거기에 목매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참 이게 영적 무지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 벼 있는지를 몰라. 이들이 기껏해야 아는 게 돈, 기껏해야 아는 게 사람, 이런 것들, 육신 보이는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인 걸 몰라요. 사단이 세상 붙잡고 있다는 거를.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나 육신 성공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늘의 악한 영과 싸우라니까요. 신자는 분명히 눈을 떠야 돼. 아,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뭐라고요?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단은 뭐만 한다고요? 복음의 영광의 빛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종되어 살도록요.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단은요, 이 세상에 뭘 장악했냐?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공한 모든 나라들마다 신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신전 중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란 나라도 곳곳에 우상이 가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세상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곳곳에 진짜 경치 좋고 진짜 공기 좋은 곳곳에 큰 절간들, 우상이 딱 서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다 찾아간다니까. 분명하게 딱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 사단은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완전히 뭐예요? 흑암의 문화로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뭐냐? 복음을 싹 빼버리고요. 다른 걸 계속 심고 있다니까. 그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할 이유예요. 기도할 이유예요. 자, 보세요. 참된 인생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치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했어요? 함정에 싹 빠뜨렸어요. 함정에. 어떤 함정에 빠뜨렸어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함정에 싹 빠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틀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탁 인간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 틀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디에 묶여있냐? 운명 사주팔찌에 묶여있다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만 딱 생각하냐?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다 이거라니까요. 이미 함정에 빠져서 틀에 묶여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진짜 복음 안에서요, 분명한 기도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광고하면 안 된다니까. 사단이 지금 살아서 신자들 속에,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이렇게 올무에 탁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영육 삶에 모두가 실패하도록요. 가정 가문 개인 삶에 모두가 실패하도록요. 이게 기도할 이유예요. 기도할 이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유를 안다면 나 육신 성공으로 살 그걸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게 이거라니까. 사단이 진짜 우리의 시선을 다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이유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의 그 모든 내용이 진짜 복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으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익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내가 복음을 놓치면 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빈 곳을 타고 들어와서 다른 걸 자꾸 심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 그 앞절에 보면 얘기를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이게 기도할 이유예요. 기도할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나 육신 성공 거기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분명한 기도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 이걸 놓치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자, 그렇다면 이유를 알았다면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치요? 내용이야, 내용. 기도의 이유를 알았다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 내용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거. 우리의 뭘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보고 몰랐을 때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경험했던 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오늘 주한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제주대 앞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 사고 났는데 얘 눈에 그 죽은 홀령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홀령들이. 자기 앞에서 계속 운대요. 막 도와달라고 막 운대. 예수의 복음은 들었지만 오랫동안 각인 부채된 그 부분들이요, 사단이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진짜 내 삶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체질 그대로 어느 날 흘러가요. 계속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진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각인돼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각인되냐? 정확하게 딱 뿌리 내려야 돼. 정확하게요. 그냥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어설프면 안 돼요. 세상은 그냥 넘어가지만 사단은요, 그냥 안 넘어가요.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된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빈틈을 알고 그대로 공격해요. 그대로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딱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뭐라 했어요? 요 성경 구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한이랑 얘기할 때 그 주한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내 말을 할 때는 안 듣더라니까. 막 설명할 땐 잘 안 들어요. 근데 복음 딱 말씀 가지고 선포해버리니까요, 꿈쩍도 못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들을 자꾸 각인해야 돼.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단도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사단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요. 근데 여러분 어설프게 알면요, 100%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니까, 사단한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딱 각인돼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 명에게 구약에 기름 부었잖아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거예요. 사단은요,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우리 인생에 길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설프게 여러분 듣지 말고 이게 여러분 것 되도록 탁 붙잡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 찾았어. 지금 내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인을 만난 인생이야. 그렇죠? 복음 가지고 선포하라니까요.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인생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셨어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뭐 했어요? 해방시켰다니까요. 여러분은 해방받은 자요, 정죄받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계속 정죄함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묶이니까 사단이 거기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라니까. 그게 공격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치유하는 답이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요. 제가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요. 병원에서 그 아픈 부분을 전기 치료하고 찜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려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어깨 아픈데 막 다리 갖고 막 그래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리 갖다 막 하도 소용이 없어. 그치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아픈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건 사단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인생 속에 묶여있고 상처되어 있는 부분을 복음으로 담내란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 있지만 이 상처는 내게 아니야. 이 상처에 나는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 상처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받았어.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사단 이기는 승리,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어. 왜?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으로 여러분 딱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선포해버리세요.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인 만났어. 나는 이 문제 앞에 망할 신분 아니야. 그렇죠? 난 이 문제 앞에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신분이야. 그렇죠? 정확하게 딱 붙잡으라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이게 되게 시시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 현실이 더 커 보여. 왜? 거짓의 합의 마귀는요, 내 현실과 상황에 묶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오면 복음부터 먼저 탁 담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믿어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 때까지, 믿음으로 확신 딱 들 때까지요, 계속 선포하라니까요. 선포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무너진 거 괜찮아요.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묶이지 말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평생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좋은 집 이사하고 좋은 차 사고 그래도 조금 배불리 먹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응답일까요? 그거는 종교인들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신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 이 세상 신, 사단이 만든 여기에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합리적인 말로 해. 그럼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이 이거 시급한데 이것부터 먼저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다니까. 그 인생에 그걸 메꾸기 전에 벼 있다니까요. 어떻게 벼 있어요?
거짓삽이 마귀가 주인 돼서 그 인생을 묶어놓고 있는데 불신자처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빈 곳부터 채워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빈 곳, 그곳에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제 현장을 보면서도 느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역이랑 통화하면서도요, 더 확신 느낀 게 그거예요. 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구원 받았어? 그러면 복음 듣지 마. 어떡하면요, 이게 제가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해. 참 신기하지요. 인간은요, 자기가 시달릴 때 생각을 몰라. 자기가 시달렸을 때 생각을 몰라. 더 중요한 건요, 그 주한이 그 고모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야, 괜찮니? 이렇게 전화하는데요. 야, 제주도에서 사고 났는데 괜찮니? 얘를 아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하는 거야. 야, 보이고 혹시 들리니? 야, 그 보이고 들을 때마다 빨리 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차라리 그 문제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보이고 들리는 게 낫겠다. 예수 믿는 고모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뭔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완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한대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보다 육신을 채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그 인생 속에 서 있지 말고요. 서 있지 말고 여러분, 조금 무너져도 괜찮을 만큼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 잡으세요. 희미하게 말고 선명하게 탁요. 내가 많이 안다, 적게 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 속에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체질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 그 체질이 원래 그런 사람이서 성격이.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막 착하고 원래 성격이 막 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기준이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의 개념 자체가 복음 막 들으면 착해져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막 복음 들으면 막 잘 돼야 된다 생각해. 막 복음 들으면 막 뭔가 막 풍성해지고 막 경제도 회복되는 생각해. 여러분, 그거 절대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3,000배를 했는데 우리 집에 막 돈이 부자야. 여러분, 그 나사에 우리나라 그 위성 쏴 올릴 때 나사에서요, 뭐 했냐? 고사 지냈다니까, 고사. 이 제주도에 그 바닷속에 있는 물품 이거 끄집어낸다고 그걸 시작하는데 뭐 하냐? 고사 지내더라고. 그 사진 나오더라고.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21세기도요. 21세기는 그런 거 안 해야지 되잖아요. 21세기도 그거 한다니까요. 기계 사다 놓고 기계에다 절을 해. 왜냐? 기계의 기준이 붙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우리 뭔가 큰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복음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빨리.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착각을 버리셔야 돼.
아셨죠? 착해지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착해지고 뭐 하는 거 기준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딱 붙잡으면 그렇게 안 살아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착했어요? 안 착했잖아요. 얼마나 성격 급한데요.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바로 칼 끄집어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나.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또 막 다른 짓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이거예요. 복음 각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뭘 하는 거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냥 성경에 좋은 얘기. 저 도두에 가면요, 황태장국집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정면에 화장실 위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 성경 구절이. 그래서 저는 물어봐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들어오는 문 위에는 북옷대레가 있고요. 그 집이에요. 들어가 앉았는데 옆에는 부적이 이렇게 있어. 크게. 그 뭐지? 그냥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다니까. 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이요? 아, 이거요? 아, 옆에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줬길래 다 붙여놓은 거야. 성경 구절도 붙여놓고 북어때려서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거야. 뭐 하나 걸리라고.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위로되는 말씀 심히 창대케 하리라 막 그런 거 붙잡고, 처음은 나약했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말씀 붙잡고 있으세요 혹시?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거 싹 빼버리고, 그렇죠? 복음을 싹 빼버리면 이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윤리도덕책인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지 아세요? 생명책이니까요. 생명책이니까. 그래서 말씀 뿌리 내리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요, 말씀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이 먼저 각인되고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몸을 상해할 거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홍수로 멸했던 그 현장에 방주의 말씀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뭐예요? 피 아닙니까? 400년 노예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 400년 동안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응답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지. 여러분에게 왜 응답이 없냐? 복음의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400년 기다리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때 누가 나왔어요? 한 여인, 요게벳. 그렇죠? 힘없는 요게벳. 그때도 언제 나왔냐? 완전 막 어린아이를 죽일 때 요게벳이 나왔다니까요. 요게벳이 뭐라 그랬냐? 그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뒷절에 그 야고보서 뒷절에 가보면 요게벳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바로 왕이 죽이려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그 말은 뭐야?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정확한 복음 붙잡기를. 복음이 없어 노예됐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없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감은 지금까지 복음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복음을 가지고 회복시키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딴 데 눈 돌릴 거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완전 포로되어서 전 세계로 유리방황할 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임마누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속국되어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웠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난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났잖아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 똑똑한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건데. 그렇죠? 똑똑한 사람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요. 복음 놓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능력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되셔야 돼. 다른 걸로 여러분 갈등하고 다른 걸로 여러분 살 게 없어요. 이 축복이 탁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순간에 응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셔야 돼. 자,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먼저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 그게 능력이니까요. 이게 여정을 가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정 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모세가 그 말씀들을 이뤄갔다니까. 그게 여정이에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정 속에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강단이고 예배인 거예요. 모세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은 안 했다니까. 모세가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사람이잖아. 광야 사람. 그는 누구보다도 그 광야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 체질 가지고 하지 않았다니까. 자기 경험 가지고 인도받지 않았다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요. 그렇죠? 그 미디안은요, 본인이 살았던 땅이에요. 양을 치고 온 사방을 40년 동안 다 돌아다녔던 땅이라니까. 그러면 어디가 지름길고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경험 하나도 잣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말씀이었지. 복음을 이루는 말씀이었지.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었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 되셔야 돼. 자, 세 번째 뭐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지면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막 많이 오랫동안 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복음과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기도라니까요. 요 두 가지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아시겠지요? 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체질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겠어요. 보좌의 축복. 이게 하늘 보좌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신분 권세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누리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이게 체질돼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렇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요. 시의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사실인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에요. 이유. 무엇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지요. 그 실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실천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라고요? 문제 사건 딱 생기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아,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이 맛을 봐야 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셨구나. 나는 정말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구나. 이것이 여러분 속에 딱 답이 되면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라니까. 복음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 있잖아요. 작고 큰 문제. 그 작고 큰 문제를요, 요렇게 적용기도 하세요. 복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가로 속에 집어넣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에 도저히 안 풀린 숙제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요, 복음 붙잡고 집중해 보라니까. 하나님, 이 인간관계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해먹게 해서. 언제까지요? 여러분, 진짜 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끈기를 가진 거지 다른 거 말고요. 다 벗기도. 그래서 문제 생기면 적용 기도하라니까. 요게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요. 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이 부분부터 다 가세요. 이 부분부터. 그래야 내 각인이 바뀐다니까. 각인이. 그렇죠?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말씀 듣고 계시지요? 여러분 100% 여러분 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요, 복음이 싹 회복되고 나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요게 기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묶여있고 상처 있는 거.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빌립보 2장 5절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다 각인돼야 돼요. 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 요걸 집중할 때, 요걸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를요.
아시겠죠? 요 실천 부분을 잘 적용하시 바랍니다. 요때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W, I, O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빈 곳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빈 곳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 빈 곳에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 놓친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사단이 거짓으로 주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벗어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속의 빈 현장에 언약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